애굽에서의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 뒤에 도착을 했던 것이 바로 광야의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바로 이들의 정체성인 언약을 받았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들이 눈으로 목도를 했고요.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모세 당신이 듣고 저희들에게 전하여 주소서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신명기 5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신명기 5장 5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오늘 설교 말씀에서는 우리는 그 본문에 이스라엘을 우리와 많은 경우 동일시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이 모세와 이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었는데요. 그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두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먼저는 음성의 어떤 계시로서 주시고 그리고 두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자, 그게 신명기 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또 직접 두 돌판에 새겨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에 앞서서 서문을 먼저 주셨는데요. 자, 이 서문은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리십니다. 6절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이 계명, 법을 주신 분이 누군지에 따라서 그 계명, 법의 중요성은 달라집니다. 만일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분의 어떤 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분의 말씀은 뭡니까? 바로 절대자의 권위와 어미하심이 그 말씀 가운데 현저하게 됩니다. 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자, 이 이스라엘은 애굽의 바로의 민족 말살 정책 아래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민족이 말살되는 것은 애굽에서 시간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필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해주셨던 것이죠. 맞습니까? 어차피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말살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구원을 해주신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이 십계명의 그 앞에 있는 이 서문이 없이 십계명을 그냥 대한다면 십계명을 어떤 식으로 도덕법으로만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의 말씀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도덕률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게 되고요. 둘째 말씀인 부모 공경 이후의 계명들만을 실정법으로 이스라엘이 지키게 되었을 것입니다. 곧 이 이스라엘은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라고 하는 서문이 없이는 바로 십계명 자체를 바르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구원자이신 하나님 당신의 성물을 뭐라고 지금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뭐라고 하시죠? 여호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어떤 성으로만 나타나셨죠? 전능자 엘샤다이로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는 바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목도했고 또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서 유래가 됐습니까? 바로 모세가 성함이 당신 하나님의 성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쭤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의에 아시엘을 예의에 로서 하나님 여호와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당신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는 언약을 바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여호와로서 백성에게 계시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순간 백성에게 음성으로 나타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왜 계시하셨고 법을 주신 것은 뭐냐면 이제 백성들과 이스라엘과 내가 친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서문이고 선언이고 이 선언의 실체 몸통으로 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실제 몸통으로 주신 것이 말씀 계명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여호와 당신을 백성들에게 직접 주셨고요. 그 주심의 몸통이 십계명입니다. 결국 이 십계명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시는 것이고 이 계명을 통해서 여호와의 임재가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역사적 증거, 그 몸통,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본문은 십계명을 계명이라고 하지만요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읽습니다. 신명기 5장 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자, 이렇게 십계명은요 단순한 도덕률만이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서문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리들에게 오시면서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루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하신 분과 순종하는 사람, 그 언약을 듣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뭐가 됩니까? 인격적 교제, 인격적 관계를 전제합니다. 맞죠?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셨습니다. 또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너의 하나님, 너라고 하는 것이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단수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단수로서 언약을 맺으셨기도 했고요. 동시에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아래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각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계명을 주신 순서도 우리가 살펴보면요, 구원자이신 여호와로서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지 먼저 순종하라라고 계명을 안 주셨습니다.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십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문이 먼저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곧 죽을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오셨으면 그 다음은 사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반응이,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중요합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어떤 순종입니까?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분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바로
율법을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보기를 원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랑이 없이 외적으로만 순종하는 것은 종교이지요.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적 외식의 필연적인 결과는요. 사람의 영광을 위하는 곧 사람의 영광 우상 숭배를 하는 거짓, 음란, 타락, 종교에서는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형식으로만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종교는 영혼이 필연적으로 곪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의 선포 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과 6절입니다. 십계명 선포 뒤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순종해야 됩니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필연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십계명,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계명을 주셨던 것은 바로 뭡니까? 왜? 참된 백성들이 참된 자유와 영생의 백성이 됐고 또 되는 언약의 말씀을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십계명은 당신이 구원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두 가지 씨앗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셨는데요. 바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면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을 잃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실체와 형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어디서요? 형상이자 형상 실체. 예수님. 맞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자,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곧 성령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성도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옛 습관을 벗고 새 사람을 덧입는 것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고 또 회복합니다. 이 땅에서 다함이 없는 성화의 연속입니다. 게을릴 수 없습니다. 자, 말씀을 오늘 본문이죠.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자, 먼저 9절 읽습니다. 내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 창조자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표정, 어떤 정물적인 그런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새롭게 늘 하심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난 자의 역동적 삶을, 성화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곧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성도의 그 거룩을 위해서 매일 자기 몸을 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형상의 증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단순한 교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이것이 증거가 돼야 됩니다. 내용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라지지 않는 증거입니다. 자, 이 증거가 있는 것이 성도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함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과 백성의 순종이 하나로 곧 성도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서문이 바로 계명과 한 몸체로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첫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첫 계명 1계명 7절 읽어주십니다. 신명기 9장 7절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자, 우상 숭배를 금하십니다. 자, 우상 숭배의 의미가 뭡니까? 로마서 1장 25절에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자는 없습니다. 귀신일 뿐이고요, 사단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피조물의 어떤 뛰어난 한 면을 부각을 시켜서 그것을 새겨서 신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없는 것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은 없는 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맹탕의 종교 행위는 아닙니다. 자, 우상숭배 배후에는 뭐가 있죠? 절대자는 없지만 우상숭배의 그 배후에는 귀신 사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게는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무릇 이방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우상은 사람이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것이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온갖의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했습니다. 자, 농경시대에는요, 풍요의 신으로 어떤 바할, 또 용왕에게 드리는 어떤 신제가 있고요, 어부들이 드리는 어떤 그런 신이 있고, 자, 어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사단은 우상을 되게 만들게 합니다. 요즘에는요, 어떤 신이 지금 가장 강력한 신입니까? 농사의 신보다는 바로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더 고도적이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 그의 영혼이 악한 영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성도들에게 사단은 물론 당연하고 천사에게도 절을 못하고 오직 성도는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했던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성경을 5권이나 썼던 분이고요, 그런데도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을 5권이나 쓴 분인데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받았던 계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의 말이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너의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물며 하나님의 큰 계시를 전하는 이 천사에게도 절을 해서는 안 되는 바로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합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첫 계명은 바로 사람의 주인이 누구여서 누구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가를 그 내포됩니다. 그 의미가 내포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를 닮게 됩니까? 형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 형상 뒤에 있는 사단을 닮아갑니다. 최태민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사람들, 그 형상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거짓과 미움과 갈등, 이것들이 지금 어떤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결국이 죽음이지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담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역사 가운데 드러내신 그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죄악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랑, 죄악 가운데서 필연적 죽음 가운데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해내셨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것이 뭐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믿게 말지니라. 나를 닮아라. 무엇을 닮아라? 너에게 준 은혜 사랑으로 살아라 입니다. 첫 계명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주신 계명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입니다. 본문 적어놓으시고요. 자, 신약 377면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상 숭배 안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형상을 새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새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첫 계명의 소극적인 면은 나는 형상의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형상을 옆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극적인 면입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인 면은 뭡니까? 이스라엘인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을 말씀으로서 사랑으로서 드러내라고 하시는 첫 계명입니다. 사람이 누구만을 섬겨야 되는가에 이어지는 둘째 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생선과 만들지 말며. 자, 1계명, 2계명은 그 계명이 같은 말씀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같은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1계명은 세상에 오로지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고요. 둘째 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소극적으로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명하신 방법으로만 예배하라 라는 뜻이 말씀입니다. 새긴 우상 안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새긴 우상을 우리가 두지 않는 겁니다. 자, 이 계명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어떤 형상도 보이시지 않으셨던 것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5, 16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 어떤 그 상황으로 임재하셨는가? 자,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백성들이 눈으로 보기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은 볼 수 없었습니다.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자, 읽어주십니다. 어떤 형상도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상가라.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성이든지 우상을 지게 만들지 말라. 남자의 여자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자, 어떤 형상도 하나님의 임재 때 너희가 못 봤으니 어떤 우상도 새기지 말아라 입니다. 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형상이 없었고요, 언약에 뭐가 있었습니까? 형상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자, 여기에서요, 예배하는 우리 백성들도 형상으로 하나님을 새길 수가 없고, 어떻게 예배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임재하셨던 방식에 담겨있던 그 진리를 이 계명에서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어떤 형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의 사람은 어떤 형상을 자꾸 만들고 그러므로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계명에서는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종교 본능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익숙한 형상과 특정한 능력을 가진 피조물을 신으로 섬깁니다. 곧 자신의 어떤 그 강한 간구가 있을 때요, 또 그 간구를 이루기 위해서 뭐랍니까? 어떤 빌 대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처한 환경 중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 어떤 동물이 많으면 그 동물에 대한 상을 만듭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소가 많은 곳에서는 소를 신으로 하고, 심지어는 원숭이가 많은 곳에서는 원숭이 사원이 태국이라든가 그런 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을 신으로 새기고 우상을 가까이 하면 그 형상이 자신의 수신이 됐다라고 망상을 하면서 자신이 만든 상에다가 절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엘리 제사장 때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이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궤를 어떻게 했죠? 어떻게 빼앗겼습니까? 왜 빼앗겼습니까?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우상 숭배의 물건으로 대했고, 거기에 대한 징계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쟁에서 지게 했고 법궤마저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형상으로 신을 가까이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람이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서 뭘 하겠다? 신을 조종할 수 있다? 조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이 풍요의 우상인 바알 숭배하는 그 사당에서는요, 풍성함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 의도를 했는데요.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그래서 사당의 여자 제사장들이 있어서요, 그 제사장들과 성적인 접촉을 해서 많은 어떤 다산 풍요를 빌었습니다.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그 신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고요. 그래 불안함이 있으니까 신비 현상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인위적인 종교 예식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과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는 우상 숭배는 바로 뭐가 나타나는 직물적인 결과를 바라기 때문에 우상의 제사장들은 거짓 결과를 신비한 어떤 현상도 거짓으로라도 만들고요. 이를 보는 사람들의 영혼도 바로바로 뭐가 나타나는 직물주의, 현세지향주의를 지향하는 거짓과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 상을 새긴 길입니까 지금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의의 나가 아니라 육적 탐욕을 나로 알고 있는 거짓 나, 죄의 나, 탐욕의 나입니다. 그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은 바로 나를 섬기는 거짓 행복을 추구합니다. 죽음이지요. 자, 이 사람의 이러한 사람의 육적 본성에 대해서 칼빈 선생은 사람의 마음은 끝없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자기 부인이 없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기 부인이 없이 이 세상의 현세 지향주의적인 육적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데서부터 거기는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무도 자유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이 거짓 신앙은 어떤 상을 만들고 절을 하지는 않지만요,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외적으로는 신앙생활로 보이지만 실제는 우상숭배입니다. 사람이 육적인 계획과 소망에 중심하면 실제는 하나님을 자신의 수하에 드는 참남함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에 때로는 피조물 형상으로 새겨서 신으로 섬기는 어떤 원시적인 어떤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더 고도적으로는요, 어떤 형상을 보이지 않는 무형의 형상이죠. 바로 탐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 또 고도적인 우상숭배가 우리에게는 더 위험한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방법이야 문제될 것이 없다가 아니지요. 이계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이 없이 말씀으로 임재하셨듯이 성도는 유형, 무형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떤 형상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무형의 형상, 탐심이 우리에게 없고 곧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나를 다듬고 말씀 가운데로 우리는 예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꼭 우상의 형상만이 아니라 성도의 뜻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끗한 자아 부인의 상태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시간이 지나서요, 다음 주일로 또 양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다음 주일로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먼저 구원자로서 우리의 죄 사망을 영생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위에 어떤 형상도 우리에게 없이 오로지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몸을 쳐 복종하는 거룩한 성도의 길을
충실히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